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개하지 않는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룻과 다윗을 통해, 두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입다와 한나를 통해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사랑의 관점에서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지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무섭고 끔찍한 지옥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또한 자신의 온 몸과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까닭에 죄인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일수록 또한 그에게서도 변함없는 영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참된 영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사랑의 관점에서 변개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 때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시며 성도님들 자신이 변개치 않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당연히 변개하지 않는 참 마음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즉 주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여기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TV나 이런 걸 봐도 여러분 보시면은 불교 절이나 불당 앞에서 복탁하고 뭐에 두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교회 기도하는 장면은 참 극히 드물게 볼 것입니다. 이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데서 교회보다도 그런 것은 많이 내지만 교회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나 이런 거는 극히 드물게 나오는 걸 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죠. 반쪽 주일만 지킨다든가 그것도 가끔 빼먹는다든가 언제나 11조도 하지 않죠. 감사도 억지로 하지요.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요.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감정이 생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들을 행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초신자 때부터 저를 봐서 알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도 헛되다는 거 알았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사랑이 헛되다는 걸 철저히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 외에는 사랑을 줄 뿐이 없구나.
또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또한 나를 지키실 분이요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사랑해왔고 변함이 없이 해왔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은 보기도 싫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나 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면은 그분 말에 순종하고 싶지요? 내 부모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요. 자녀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무엇이나 주고 싶을 것이고요. 친구 사이에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 친구가 부족한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친구이지만 줄 것이고요. 이웃을 너무 사랑한다면 이웃이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나눠주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한다 하면 열심히 학생이 꽃다발도 바치고 갖다 이렇게 드리고 또 선물도 무엇이나 선생님 좋아하시는 건 또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도 제자를 사랑하면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공부 가르치려고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내 행함에 따라서 중심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죠. 그러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명 지켜, 그 어려운 십계명 지켜가 아니에요.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셨고 온전하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왜 무슨 십계명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계명도 어려운 게 없어요. 생명이 되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봐서는 계명이도 모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말면 돼요. 가지도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에 어렵습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일요일 되면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령하지. 뭐 어렵습니까? 돈 벌 욕심에 그냥 세상 거 못 벌어도 놀 욕심에 이래 어려운 거지. 그럼 끊어버리면 뭐 어렵습니까? 그 아버지 전에 아버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십쯤 이런 거 참 보고 우리 찬양쯤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판단 정죄하지 말고 선으로 이해하라. 악인에게 악으로 대항치 말고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의 악이 벗어지고 선으로 채워지며 마음의 할례함으로 성결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그 마음은 참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조건에 맞으면 사랑했다가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했던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 영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온전한 영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는 주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건만 받은 은혜를 갚기에 너무나 인색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한 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개치 않으며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인과 같이 깊이 새겨져서 주님을 만난 이후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도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했던 바울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며 대적했던 자신까지도 용서하시고 친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고백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 받았던 그때의 감동과 은혜가 항상 처음처럼 새롭게 넘쳐났지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며 한 번 받은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그의 마음에서는 떠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뜨거운 사랑이 어느덧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받아 사명도 감당하지만 의뢰히 행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했던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우리 일꾼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하신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의 향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올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향이지요. 얼마나 진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향인가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로는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진실한 사랑도 정성도 담지 않은 고백이라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더욱 진한 사랑의 향, 선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의 충성과 헌신도 변함이 없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순교로서 그 삶을 다하기까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배경을 본다면 부족할 것 없이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며 주 안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지요. 또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으며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했고,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버린 결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또한 진리가 아닌 거, 세상 거 다 버린 결과, 버렸으니 손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일로 가게 되었으며 권능까지 또한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 버리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 버릴 때 생명을 얻습니다. 온전히 다 버릴 때 새 예루살렘 얻는 것이고, 다 버려졌을 때에 바로 위로부터 권능으로 입혀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흰 두루마기에 권능으로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이 결코 손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다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복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정녕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 오거나 핍박이 오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는 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걸은 믿음의 길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에 고백하기를,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전도 여행하다 보면은 어디 짐을 많이 싸가지고 옷까지 다 준비해 싸가지고 다닐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고 한다면 모르는데, 비행기가 있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 당시는 늘 걸어 다녀야 되고 또 배 여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옷까지 준비해 다닐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밤에 만약에 길이나 이런 데서 자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산이든 들판이든 광야이든 해서 자야 할 때도 있다. 그러면 추울 수밖에 없지요. 또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가 없는 곳을 지나쳐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 이 말. 지금은 많이 이제 인구가 많아졌으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 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 굶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 이 말. 굶고 줄이고 헐벗고 추위와 싸움.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러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평 한번 해본 일이 없고 불만 한번 가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위협으로도 결코 변질되지 않았지요. 힘들다고 하신 분들, 누구님은 잘 몰라요 내 힘든 것을 이해 못해요 하신 분들, 뭘 이해 못할 게 있나요? 뭘 이해 못할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을 해도 내 중심의 사랑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뭘 못할 게 있나요? 옛날처럼 나라에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세상이 아닌데, 그런다 해도 붙들려 찬양하고 순교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왜 힘들 게 있나요? 죽으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인데, 못해도 3,000층인데 뭐에 힘들 게 있나요? 오늘날은 더더구나 뭐에 힘들 게 있나요?
사랑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언제 아버지가 저희를 배신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저희를 배신하시나요? 아픔은 잠시인 것이고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리고 내가 온 집에 충성했다면 오히려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고 열심히 죄와 싸워 버리고 세상 끊어버리고 성결되어 간다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인데, 그러니 이러한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결코 어떠한 어려움, 시험, 핍박, 위협으로도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선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도움되시고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가니 날로 더욱 승한 사랑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보이면 반드시 주님께서도 위로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워십팀 하시는 거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리를 막 째야 돼요. 쫙양 벌리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아닌데 굳어버린 뼈와 이걸 막 째는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그 통증 한 번씩 그러고 나면 며칠씩 끙끙 앓아야 되고 걷지도 잘 못하지. 얼마나 훈련이 고됩니까? 거기에다가 앵콜 나오면은 참 한 15분이고 20분 쉬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어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호흡을 그냥 가쁘 하면서 여기 서 있어요. 그래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리 힘들어도 앵콜 안 나온 것보다 낫겠지만. 근데 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세상에서 한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봐요. 세상 직장에 다니면 한 2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내족이든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라고 해봐요. 근데 교회는 100만 원밖에 안 준다. 세상 직장의 절반이 1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해봐요. 그런다고 해도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겁니다.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 눈물을 흘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데 여기 교회는 매이고, 친구 하나 가서 어디 제대로 만나겠습니까? 그럴 시간 어디 있겠어요? 일가 친척을 제대로 찾아가 뵐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200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00밖에 못 받는다 해도 만약에 돌아서 일하라 한다면, 내적으로 돌아 일하라 한다면 저들은 춤을 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의 주어진 사명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희생 봉사하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도 위로와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자기 유익을 따라 마음을 변개하여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체험을 할 수가 없지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힘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위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한다면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 없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변개치 않으니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환난 중에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일로 붙들려 옷도 벗기우며
매도 많이 맞은 후 바른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요. 아무 잘못도 없이 대중 앞에서 벗긴 채 매를 맞아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쇠사슬로 다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똑같은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해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매를 맞고 피 흘리게 매를 맞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이고 채이고 발 칭칭 감고 아주 깊은 감옥이면 나오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옥에 갇혔다고 해봐요. 물론 피가 나게 맞았으니 아플 것이고요. 제대로 앉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몰라요. 깊은 감옥이니 쉽게 풀릴 수도 없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기뻐하며 그래도 찬미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는. 저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도 그러실 분 그래도 꽤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가 그러신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했다 하여 마음이 병개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원망이나 탄식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만약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려움 당부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봐. 그런 분들이라면 애초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 가지지도 않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영적인 믿음 가졌다면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영적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나와 어떤 때는 그냥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떠나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서로 부모 친부모 밑에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뭐 의심합니까?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부모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부모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나를 버렸다, 나무 자식처럼 할 거다. 그러면 내쫓을 겁니까?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합니까? 매를 맞으면 또 그렇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 터인데 하물며 신실하신 생명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한 믿음을 어찌 의심합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찬미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을 천국 갈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신다면 부유하지 않을 분 없을 겁니다. 명예 권세 다 얻을 것이고 부유할 것이고 가정이 화평할 것이고 가정이 다 복음화 될 것이고요. 오히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밤중에는 그래도 자야 할 시간은 이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기도하고 또 찬미까지 한다. 찬미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오겠어요? 그런데 찬미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으며 착고도 풀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곳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 돈독해졌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름질하듯 열심을 내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로서 가장 큰 사랑을 확증해 보였지요. 이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개하지 않고 날로 승화된 행함의 열매로 드려졌던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거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문영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신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은신과 충성을 다 받으시고 그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인 중에 가장 사랑이 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 전혀 없으면 물론이고 미워하고 싶어하며 너무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약하여 가족의 짐이 되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다 하셨지요. 몸을 혼자서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약한 상태에서도 어찌하면 가족의 짐을 덜어줄까 하는 마음에서 한 남자를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이미 자기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졌던 것이지요.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할 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나누어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한을 품고 악으로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깨뜨려 이렇게 또 선으로 나간 사람도 있다면 이 드문 경우지만 대부분이 한을 품어요. 한을 품고 더 악으로 더 악해지는 사람 많이 보게 되죠. 이런 환경 속에 성장할 때 남편에게도 한, 부모에게도 한, 가족에게도 한. 저도 옛날 7년 아파 있을 때 그런 한을 품은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낫기만 해봐라. 나을 희망도 없지만은 희망이 없어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낫기만 해봐라. 나와서 내가 돈만 벌면 복수하리라. 이런 한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악의 한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악의 한이 아니라. 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눈같이 녹아버렸으니까요. 그 한이 눈처럼 녹아버렸어요. 마음에 그 뿌리도 남지 않게 녹아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 내 탓이다로 돌리게 되고 오히려 이런 일들, 내가 한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한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악으로 정말 쌓았다면 한을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 있고 뭐해서 복수도 하고 풀어야 하는데 저는 순간 하나님 만나고 진리를 들으며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눈처럼 녹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마음에 찌꺼기도 없어요. 한이. 미움도 없고 오히려 보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한은 품기는 품었으되 어떤 악한 한은 아니었구나. 모두가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 속에 한이 갇힌 거지. 그러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걸 알 때 눈 녹듯이 다 풀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잠시 그런 한을 저 아파 있을 때 품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고 참 나쁜 것이라는 거 알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니 그런 한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길 원했고, 설령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 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했지요. 이처럼 지극히 선한 향을 내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크게 감동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평형을 항상 유지하시기 위해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더더욱 신성적인 분야를 비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차갑게 냉대하시기도 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을 때도 있으셨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기뻐하였고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즉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신성적인 면을 더 보이시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말로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혔다 하셨지요. 단 하루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모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때론 냉대하시기도 하고 때론 눈길 한 번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서운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랑을 행했던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처참한 형벌을 받으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두려워하여 도망갔거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두려움도 내어 쫓는 영적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또한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니까.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고 장사할 양품 주며 여하튼 시종 마음 쓰는 걸 봅니다. 변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천국의 여인 중 가장 첫 서열에 서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받은 사랑보다 결코 적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히 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기에 그처럼 영화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는 악이 없는 선한 마음, 참 마음을 이루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변개치 않는 복된 모습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인물들을 예로 들어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진리 안에 지켰으며 그 결과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룻,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입다와 한나,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를 예로 들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음을 진리 안에 지켜 변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유익을 따라 마음이 변개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마치 가시밭길 같아 보이고 짙은 안개가 끼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 같았지만
병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변하지 않고 도리를 쫓아 마음으로 섬기는 행함이 병기하지 않았던 참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과 위로와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우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병기하지 않는 참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범사의 대로와 같은 형통한 길로 인도받으시며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